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사막교부 영성특집 69강입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무와 네 번째인데요. 제목을 뭘로 붙여봤냐 하면 빈 그릇에 담긴 물,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기 빈 그릇 유리컵이 있죠. 이거 여러분, 이 유리컵을 한번 보세요. 투명한 그릇이죠.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 유리컵이에요. 그런데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담긴 대야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이 컵을 대야 속에다 쑥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야 속에 물을 넣습니다. 병에 이 컵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그게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불교 영화였는데 개화가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넣는 방법,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넣는 방법, 그리고 호수에다가 툭 던져. 그러니까 깨졌지만 가득 들어가는 그거 보면, 아, 맞다. 그 호수에 들어가면 그 물에 물이 가득 차지. 그때 그걸 보면서 아주 간단하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건데, 그게 바로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호수 물 전체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것이 병이 깨졌든 안 깨졌든 상관없이 물을 채울 수가 있지. 그래요. 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병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병이 문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병은 안과 박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물컵 안에 물 대야의 물과 같은 물이 되는 거죠. 그게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병 밖에 있을 때는 물과 병은 둘로 되지만, 그런데 그 병이 물 속에 쑥 들어가면 둘 하나가 되는 거죠. 병은 여전히 병이고, 그런데 병은 이제 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도 그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아주 간단한 바오로의 고백이 모든 게 다 적용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현존 안에서 모든 것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쵸?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와 하느님이 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하느님 안에 물속에 쑥 들어가면 우리는 여전히 둘인데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의 말씀을 삼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 그릇이 될 때, 그리고 그 빈 그릇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물처럼 그 쑥 들어가면 채우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안과 박은 사실 구별 없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한번 오늘 그 체험을 같이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먼저 15초 동안 침묵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눈을 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저희는 빈 그릇이 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비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습니다. 빈 그릇, 빈 병, 물이 차오르는 것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의 현존 가운데 쑥 들어가면 거기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빈 그릇이 물에 차오르는 것. 오늘 저희 안에 빈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빈 그릇에 당신의 현존이 물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무와 1, 2, 3에서 빈 그릇으로 지난 세 번의 강의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무와 1에서는 나라는 생각이 사라진 자리 보았고요. 그래서 지키는 나는 가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무아에서는 내가 아닌 분이 사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 빈 액자처럼 비운 마음에 하느님이 사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무아는 겸손히 여는 문을 보았습니다. 낮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넓은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사실상 낮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내 것이 없을 때 문이 필요 없죠. 아무리 그럴 때는 대도무문 하듯이 큰 돈은 문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갈 문도 없고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통과한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죠. 오늘 네 번째 걸음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런 문음을 던져보겠습니다. 빈 그릇이 되면 과연 무엇이 채워줄까요? 채워지면 채워진 것은 과연 내 것인가요? 오늘 우리는 빈 그릇에 담긴 물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은 우리가 만든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입니다. 물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우리가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마시고 사는 물입니다.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공기도 마십니다. 그런데 마음도 목이 마릅니다. 마음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워낼 수 있을까요? 하면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목마르는 것이 세상의 목마름이 있죠. 그러나 하느님의 물로 채우면 그 물이 샘물이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오늘 그 샘물 얘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샘물 얘기를 시작하면서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 아빠스 모세의 물 뿌리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빠스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원래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였고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해서 사막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뒤에도 그는 오랫동안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지난날에 그 도적의 습관이 자꾸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아버지인 아빠스 이시도루스에게 나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빠스님, 아빠스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제 마음의 도적의 습관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에 온갖 나쁜 생각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아빠스 이시도루스는 그를 지붕 위에 딱 데려다가 사막을 보게 했습니다. 서쪽 하늘로 해가 지고 있었고 사막에는 수많은 모래 언덕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스 이시도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 모래알들을 세어볼 수 있겠느냐? 저 모래알들을 세어볼 수 있겠느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셀 수 없습니다. 아바스 이시도루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생각도 저 모래알과 같다. 세려고 하지 마라. 다만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느님 앞에 있어라. 그러면 된다. 이 얘기는 사막교부 전승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 얘기로 한번 옮겨보면 좋겠습니다. 모세, 나쁜 생각들, 나쁜 업습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씩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싸우면 싸울수록 옛날의 업습으로서의 생각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바스 어른의 대답은 달랐지요. 싸우지 마라. 그저 하느님 앞에 있어라. 생각이라는 것은 모래알 하나씩 세는 대신 하느님이라는 물 속에 몸을 쑥 담겨버려라. 현존 안에 쑥 들어앉아 있어라. 생각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채우는 것.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큰 것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배우는 빈 그릇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바스 모세에게서 이런 말씀도 전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바스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바스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감방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감방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감방이 뭐요? 감방, 작고 빈 방. 거기엔 텔레비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즐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빈 방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침묵, 텅 빈 방. 왜 그럴까요? 빈 방은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빈 방은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과 빈 방도 같습니다. 비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빈 방, 우리는 빈 방을 불편해하지요. 빈 그릇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채웁니다. 소리로 채우고 생각으로 채우고 걱정으로 태우고. 그런데 사막의 아바스들은 압니다. 그 불편한 빈자리를 조금 견디면 그 자리에 하느님께 오신다는 것을. 사막이 바로 빈 방이잖아요. 현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하느님 오심은 우리가 채운 그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요. 이 말씀은 사막교부들의 말씀집에 전해오는 가르침인데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현존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은혜의 조건이 이미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성경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한마을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수치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신랑 집안 체면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새 포도주,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때 그 자리에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항아리에 두세 드럼씩 곧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거라.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잠시 멈춰 보시죠. 빈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하인들이 할 일은 그저 시키는 대로 물을 채운 것뿐입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떠서 잔치 총 지배인에게 가져갔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지배인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길어간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기적, 빈 항아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빈 항아리. 가득 찬 항아리에는 기적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빈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 그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빈 항아리를 내어드리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이 물을 채운다고 포도주가 됩니까? 이 빈 항아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남김없이 끝까지 채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비움도 그렇습니다. 조금 비우고 조금 남겨두는 비움이 있습니다. 걱정 절반은 비우고 절반은 내가 간직한 마음. 그런데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빈자리를 남김없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김없는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김없는 빈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내어드려 봅시다. 반쯤 비운 마음이 아니라 아기까지 비운 마음. 거기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때요? 가나의 혼인잔치 많이 들어보셨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인생의 흥미가 없어졌다. 맛이 없어졌다. 이걸 있는 그대로 주님, 인생의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의 나의 빈 마음을 주님께 가져다 드리면 어느 순간 그 빈자리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자리를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4장 14절 얘기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샘솟는 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 여러분, 이 물이 바로 우물물 아닙니다. 이 물은 우리가 퍼올리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매일 우물로 왔습니다. 물통 메고 떼앞볕을 걸어서 우물에서 물을 깃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목이 말랐습니다.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은 우리의 마음도 늘 매일매일 목이 타는 인생사, 욕망이 타는 인생사,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세상을 다 채울 수 없는 인생사, 목마른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돈을 마셔도 명예를 마셔도 인정을 마셔도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은 우리 안에 샘이 된다.
밖에서 퍼오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오 나오는 셈이다. 여러분, 이것이 빈 그릇의 신비입니다. 빈 그릇이 되면 그분의 물을 받으면 그 물은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매일 세상의 우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안에 샘이 있으니까요. 그게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는 물이죠.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기뻐하며 물을 기르리라. 물을 깃는 일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 됩니다. 이것이 기쁨이지요. 어때요?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옮기는 것. doing.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미 존재가 이루어지는 존재 빙의 관점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존재의 기쁨이 우리 가슴 속에 출렁출렁 넘친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기뻐하며 물을 길러라. 물을 깃는 일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닙니다. 소유의 삶으로 존재의 삶으로 넘어가면, 그죠?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하는 행위 중심의 삶에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는 삶으로 넘어갈 때 우리 삶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주시는 거죠. 물이 깃는 일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죠. 존재 자체가 기쁨이죠. 이건 살아본 사람만 알아? 이거 아무리 들어봤자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왜 한낮에 우물에 왔을까요? 마을 여인들은 보통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오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때압볕 내리쬐는 한낮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온 거랍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거랍니다. 그녀에겐 부끄러운 일이 있었더랍니다. 그녀의 삶은 남들이 수군거리는 삶이었더랍니다. 그래서 한낮에 우물가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거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온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눈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은 부끄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가진 게 없고, 남들처럼 자랑할 것도 없고, 남들처럼 떳떳하지 못한 자리.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하느님이 사람들이 피하는 한낮의 우물가에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빈 그릇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 빈 그릇은 그분과 만남의 자리라는 사실인 거지요. 빈 유리병과 대야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곧게 펴시고,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을 빼시고, 무릎 위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으시면서 15초 침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의 빈 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15초. 그 병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제의 걱정, 내일의 불안,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그 하나씩 그 병에서 비워내 보십시오. 병을 기울여서 천천히 비워내는 시간 15초.
자, 그러면 이제 병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30초 동안 빈 병을 하느님의 샘물 안에다가 쑥 집어넣어 보십시오. 내려놓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비워둔 채로 그냥 그 하느님의 호수에, 하느님의 그 샘물 안에다가 쑥 집어넣어 버립니다. 30초. 그 물의 이름이 평화입니다. 그 물의 이름이 은총입니다. 그 물의 이름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좋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십시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빈 그릇을 주님 앞에 내밀면 하느님께서 그 빈 그릇을 은총으로, 평화로, 은혜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자, 이제 중세 신비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니코 수도사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주신다. 영혼이 텅 빌 때 하느님은 그 영혼을 당신의 현존으로 가득 채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강의들에서 계속 만나온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요. 그런 말합니다. 하느님은 영혼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본 빈 병을 떠올려 보십시오. 병이 물을 받은 것입니까? 병이 물 속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병에 물이 찼고 병은 물 속에 잠겼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들어갈 때 하느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잠기면 그분이 우리 안에 차오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병 안의 물이 대하의 물과 같은 물인 것처럼 우리 안의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마이스터 에카르트 설교 전승 근거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옮겨 보시죠. 우리가 하느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쑥 심층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느님을 받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심층으로 쑥 들어가는 거라고요. 어떨 때? 우리를 비워놓을 때, 내려놓을 때, 잡은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바다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떠 있는 것입니다. 빈 병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여러분, 물에 뜨는 법 아십니까?
물이 뜨려면 힘을 빼야 하잖아요. 몸에 힘 주고 있으면 버둥거리면 가라앉아 버리죠. 수영 배우러 가면 몸에 힘 빼세요. 몸에 힘 빼세요. 그냥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다 아는데 잘 안 맡겨져. 힘을 빼고 몸을 맡기면 물이 떠받쳐 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같습니다. 힘을 주고 버둥거리면 지치고요. 힘을 빼고 그분께 몸을 맡기면 그분이 떠받쳐 준단 말입니다. 빈 그릇, 힘을 뺀 그릇, 빈 그릇, 하느님께 자신을 맡긴 그릇, 빈 그릇, 있는 그대로의 그릇, 내가 버티려 하지 않고 그분께 맡긴 그릇, 이것이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물이 뜨게 하듯이 은총이 우리를 뜨게 합니다. 돈오 점수. 매일 빈 그릇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빈 그릇이 되라는 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금방 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돈오 점수. 곧 한번 크게 깨닫는 뒤로, 아, 비우면 채워지는구나. 내가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채우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거죠. 왔습니까? 그러나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 곧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한 가지 걱정 비워두기, 내일은 하루 한 번 침묵하기, 모레는 잠들기 전에 주님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빈 그릇이 되는 연습을 하는 거지요. 비울 때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걱정이 있던 자리에 평화가 옵니다. 불만이 있던 자리에 신뢰가 들어옵니다. 서운함이 있던 자리에 용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비웠는데 내가 채워진 것이 아니다. 그분이 채우셨다. 작은 빈 그릇이 쌓이면 큰 샘이 됩니다. 이것이 점수의 힘입니다. 여러분, 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죠? 땅속에 물이 고이고 오래 스며들고 어느 날 샘이 솟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비움도 그렇습니다. 오늘 비운 한 가지, 내일 비운 한 가지, 그것이 땅속에 스며드는 물이 됩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샘이 솟습니다. 아,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구나. 그날이 옵니다. 조금씩 비우는 사람에게 샘이 터져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질문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겠죠? 빈 그릇이 되면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채우심은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천둥처럼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새벽 이슬처럼 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느끼는 방법 하나입니다. 매일 비워보는 것, 비우고 잠시 기다려보는 것.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비워보면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상하다? 요즘 마음이 되게 가볍다? 이것이 채워지고 있다는, 은총이 채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비웠는데, 비우고 또 비웠는데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아빠스 모세의 얘기를 기억해 봅시다. 모래알을 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우면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저 조용히 하느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 지금 여기 현존하고 하느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생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두고 그분께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현존으로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채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빈 그릇으로 살아야 합니까? 피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빈 그릇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가득 찬 그릇이 피곤합니다. 가득 찬 그릇은 늘 엎질러질까봐 두렵습니다. 빈 그릇은 뭐가 담겨져 있지 않는데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의 삶은 오직 쉼입니다.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지키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비유라는 말을 들으면요,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비움은 무기력과 다릅니다. 비움은, 무기력은 텅 빈 채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비움은 비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비운 사람은 하느님을 기다립니다. 빈 항아리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빈 항아리는 포도주가 될 물을 기다리는 항아리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빈자리는 기적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의 가르침이 실제 하루의 삶에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침 눈을 떴는데요, 벌써 걱정이 밀려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다. 어떡하냐? 오늘 이제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빈 그릇입니다. 채워주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을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둘 것입니다. 그런데 현존을 사는 사람은 그 말을 조용히 비워냅니다. 주님, 이 섭섭한 말은 제가 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대신 주님의 평화를 담아주소서. 이렇게 말이죠. 하루를 마치면서 예전 같으면 오늘 후회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존을 사는 사람은 주님, 오늘 제가 채웠던 모든 것을 비웁니다. 내일 아침 새로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씩 바로 빈 그릇의 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쌓이면 우리는 점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비었는데 나는 가득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실천할 세 가지.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빈 그릇입니다. 주님의 현존으로 채워주소서. 그리고 마음에 나쁜 것이 담길 때 그것을 비우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자리는 주님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비워낸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주님, 오늘 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작게 오래 매일 그것을 빈 그릇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의 돈오 점수의 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저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 이것저것을 채워왔습니다. 걱정으로 채우고 불안으로 채우고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채울수록 그리고 마시고도 목이 말랐습니다. 오늘 조금 비워보았습니다. 비우니 이상하게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물이 제 안에 샘이 되었습니다. 내일 또 빈 그릇으로 살게 하소서. 당신 안에 잠겨 당신이 제 안에 차오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화두 하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빈 그릇에 담긴 물. 빈 그릇에 담긴 물. 빈 그릇에 담긴 은총.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은총. 자, 15초.
지금 여기 현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70강에서는 무학 5번째 나를 넘어서 하느님 안으로 라는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